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뒤 자녀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일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좋은 자가용을 타시는 목사님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편한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 그냥 편한 사람을 자주 만나게 돼요. 만나면 편한 사람, 밥을 먹어도 편한 사람, 어떤 대화를 해도 편한 사람, 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직분이 큰 사람, 목사, 장로, 그런 사람 자주 만나실까요? 하나님은 일을 맡겨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보기에 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 사람을 자주 만나시고 응답 허락하시며 그 사람의 능력과 역사와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한 편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 남유다의 8째 왕이 요시아입니다. 어린 왕인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를 목표로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바알 신전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당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린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물들지 아니하도록 여호야다의 주도로 인하여서 바알 신전을 다 파괴해요. 당신 아버지가 세웠던, 할아버지가 세웠던 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달랴가 들어왔던 우상 물품들을 다 멸절시키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명시된 대로 성직자들을 임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에 든 사람, 금전을 내는 사람, 성직 매매가 유행했는데 다 단호하게 잘라요. 모세율법에 따라 순전한 사람, 레위지파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 그들을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훗날 요시아는 성전 수리 자금을 성공적으로 모금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 정착을 위해 그는 모든 생을 바치게 돼요.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8세의 왕이 된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예배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 같은 노력은 그러나 요시아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는 등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또한 형식적으로나마 여호와 신앙을 더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다 왕들은 우상 숭배와 산당 제사를 다 허용했습니다. 다윗 지파를 이어서 왕이 된 남유다가 그래 괜찮아, 사람 사는데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우상 숭배, 산당 제사 다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잖아, 돈도 섬겨, 하나님도 섬기면 되잖아, 그것도 해,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율법 규정을 다 저버리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나 남유다의 므낫세 같은 왕들은 각종 이방의 우상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우상의 영들을 우상을 다 심어놨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칭찬해 주니까 다 했어요. 아주 가증한 제약을 범했습니다. 그 므낫세가 바로 요시아의 아버지예요. 어떤 면에서 이러한 제약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법도를 기초로 삼아 그러한 흐름을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니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해야 된다. 어린 요시아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세력에 대항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비해 더 오랜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개혁 운동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인물들의 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마치 먹구름 속에서 햇빛이 쫙 쬐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갔고 역사가 나타나게 갔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가로막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몬의들을 위해서 8세에 므낫세 아몬에 의해서 왕에 오른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신실하다는 말을 했어요.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8세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뭘 알아? 그런데 가장 훌륭한 누굴 뽑냐면 요시야 왕을 뽑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의존하던 정책을 다 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공사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행해 나갔어요. 요시야의 이 같은 업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23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와 같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자, 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 그와 같은 자가 없어요. 그는 어린아이 8세 왕이 됐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요엘은 백성들에게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함께 이를 동행하게 되니까 요엘 선지자는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심령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적인 심령이 변화받지 않고는 외적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회개를 촉구했어요. 요엘서 2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외적인 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저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흡족하게 넘치게 주신다. 여호와께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보세요. 넘치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망신을 안 주시는 분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여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큰 일은 누가 행한다? 하나님이 행한다. 자, 19절에 보세요. 넘치게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고 웃음거리가 되고 망신당하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큰 일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장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큰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큰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반복하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망신당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과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믿음의 사람을 위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기적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 때문이야. 내가 하는 이가 없다. 자, 18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자기 땅, 개라는 건데 땅은 땅이라고 하지만 마음과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망신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 때문에 큰일 행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돌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습니다.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습니다. 제거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법칙이 뭐냐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 온전한 세력이 이쪽으로 또 채우기 때문에 가만히 둬요.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압도적으로 득세해서 하나님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적절할 때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23절이에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보세요. 적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른 비도 허락하시고 늦은 비도 허락하셔서 곡물을 재배하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때로는 이르게, 때로는 늦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이 편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이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편하게, 목사? 장로?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여기는 사람의 조건은 딱 두 가지. 자, 첫째, 영적 가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역사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적 가문과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요에서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요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은 어디 나와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부두엘은 뭐 했어요? 요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부두엘은 뭐 했는데요? 몰라요. 부두엘은 먹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엘의 아버지가 누구다? 부두엘이다. 부두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젊다, 하나님의 설득자, 하나님의 성실 등의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 이름만 딱 들어도 경건한 믿음의 사는 가정이었구나. 요엘은 절대자를 지칭하는 여호와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예리 결합된 거죠.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이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어우, 야, 아버지가 저렇게 진 거 보면 아버지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으로 그 이름 자체만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요엘은 딱 던진 거예요. 이처럼 요엘은 신앙의 가문에서 믿음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더럽다 해도 그것을 정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님의 신앙과 가문의 신앙을 통해 배운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요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익숙해지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줘도 아멘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떠나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편하게 여기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가문을 찾고 계시고 그 가문에서, 그 신앙의 집에서 순전하게 자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신약에 보면 나오는데, 디모데는 성경에 바울이 볼 때에도 어렸어요. 서툴러. 목회를 맡겼는데 목회를 못해. 문제가 있어서 그냥 계속 디모데가 바울에게 편지를 했어. 소문이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두고 싶어요. 말 안 들어요. 목회를 해보면 아는데, 할렐루야. 목회를 할렐루야 해보면 아는데 말을 안 들어.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제 길로 가요. 이렇게 열심히 아멘하는데 결국은 아멘해도 자기 길을 가. 그래서 이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도 자기 길을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요. 디모데가 얼마나 속상한 게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믿고 교회는 맡겨주었는데 말은 안 듣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어리고 서투른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를 편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를 꽉 잡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뭘 물려받았어요? 믿음을.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디모데, 너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으니 너는 어디에 있든지 일어난다. 넌 어디에 있든지 성공한다. 넌 어디에 있든지 승리한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승리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디모데 1장 16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작은 불꽃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큰 불꽃이 되게 한 거예요. 꺼져가는 것 같아요. 바울이 보기에도 꺼져가는 것 같아요. 너무 경험도 없어요. 너무 경험도 없어서 맨날 시험만 들어요.
목사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불꽃, 꺼져갈 것 같은 작은 불꽃 같은 디모데를 큰 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태우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교회를 태워서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게 하셨다 이런 말이지. 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는 작은 불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디모데에게 큰 불이 되도록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큰 일을 하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더 어린 사람은 그 믿음을 우리 가문에 전수하지 않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십시오. 이거보다 큰 숙제는 없으며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적을 갖다 주며 역사를 갖다 주며 만남을 허락하시며 물질을 만나게 하시며 사람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물질과 유산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지치지 마세요. 이런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전환 때문에 요동이 진다면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랑 속에서도 바울의 탐배는 로마로 계속 가고 있어요. 풍랑 중에도 바울의 배는 로마로 가요. 우리의 영적인 배, 가정의 배가 풍랑을 만났다 해도 우리의 배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배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고 있다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삶과 방법을 학습되어 자라온 자녀는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편하시겠어요. 일하기가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삐지거나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 목사, 내가 가장 내놓을 거 없지 않냐? 투가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놓을 수 있는 것만에 딱 하나 있다. 남들에게 없는 거 하나 있다. 이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지 않냐?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목사가 다 그렇지. 아니다. 목회해보면 아는데 내가 목회 1000명 때 이분이야. 저는 목회해보는데 목사님들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나는 거기 의심하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런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지금도 늘 기억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습관하게 이게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왜? 고난을 줘도 문제를 줘도 그는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오직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내가 잘못했을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무엇이 이탈됐을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편한 것이 이것이 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편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편하게 여기십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생명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참다운 인생의 시작은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이나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전환점이 항상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사업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이 항상 있는데, 이전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죄 때문에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었으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승리하며 소망이 넘치고 자유하며 축복된 삶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과 성령 강림 이후로 인생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이 내 속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갖게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생겨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막 이렇게 성령 강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경험했는데, 산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 그리고 제가 바닷가에서 밤새 기도하는 중에, 목이 시도로 중학교 2학년생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 모태신앙인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주님이 사랑해요. 너무 주님이 그때 받았던 이 불이 지금도 식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인전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한 전도사예요. 대학 2학년 때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에 설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도 배우지 않았는데 애들을 놓고 제가 5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뭐 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놓고 대부분 울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펑펑 울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저보다 4살,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애들이 저보다 큰 교회 지금 담임 목사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찬송을 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그 찬양할 때 눈물이 계속,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무엇보다 가진 것은 없으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이게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좀처럼 꺼지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수많은 말 못할 어려움과 제 나이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내 뜨거운 마음을 누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상황에 맞게 완전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려내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사람에 가면 그가 살아나요. 성령의 사람에 가면 사업체가 살아나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며 치유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마가다라포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급속도로 그때부터 부흥, 성장, 역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면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며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므로 2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성령의 임재의 조건이 뭐냐면, 임재하기 전까지 일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회사를 다 때려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일부터 회사를 다, 사업 다 접고 폐업하고 기다려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실업자 됐네. 이제 다 기다려야 되니까. 이 말은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 확신할 때 그 신념에 따라 움직여요. 그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내 살아온 경험에 따라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위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판단과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반드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충만을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한 후에 예배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1장 14절의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기도에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다 가죠. 새벽에도 대충 기도하다, 대충 기도하다 갑니다. 대충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바로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뭐가요? 성령이 확 임하셨다 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생각을 딱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부흥과 성장과 기적과 역사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줄 믿습니다. 성령 아니면 경험하지 않은 이런 은혜를 받아요. 요에서 2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때 구원을 받아요. 그 전에 성령 강림이라도 찾았어요. 주여, 주여 역사해달라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 건져낸단 말입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건져낸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소풍 갈 때 보세요. 자 이제 가족들이 소풍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집안에 있는 가장 비싼 그릇을 손님 올 때만 먹는 무슨 뭐 이렇게 어쩌저쩌고 이름 있는 명품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가자 살살 그렇게 가요? 어떻게 가요? 그때는 대충 뭐 이렇게 양은 아니면 일회용품 사가지고 가요. 이렇게 소풍 갈 때는. 왜요? 그때 그게 가장 편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한 손님을 맞으려고 하는데 대충 막 금간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일회용 딱 놓고 드세요. 그러면 음식은 같은데 괜히 기분이 나쁜 거지. 다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편한 그릇과 사용해야 될 그릇이 달라요. 다 불편합니다. 비싸고 싸고를 떠나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이 편한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둡다 하나 성령의 사람이 있는 그 사업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사업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업체에 물질도 허락하시며 은혜도 허락하시며 기적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편한 교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장 편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성령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 성령의 사람을, 성령 강림이 임하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변화될 거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불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